그 읽으시는 시간에 넘어갑니다. 1번부터 쭉 읽으세요. 내가 두드부셨네. 다 읽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8절까지 말씀이죠. 8절까지 말씀이 딱 주기도문 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전까지. 주기도문이 6장 9절부터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주기도문을 할 건데 주기도문 전에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개괄적인 얘기를 이제부터 쭉 하신 건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 읽어보셨지만 같이 저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면서 두 가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구제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너를 부시라고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있죠. 크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말아라. 또 기도할 때도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거는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밖에서 밥 먹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양식 먹고 그런 게 외식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남에게 보일 때 자기 의를 행할 때 자기 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남에게 보일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의를 행할 때하고 구제를 행할 때도 비슷한 얘기지만 남에게 볼 때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해요. 그죠? 이해 안 되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네 의를 드러낸 거는 네가 이미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길 가다가 휴지를 주웠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길 가다가 휴지를 주웠어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난 착해. 그러면 뭐예요? 자기 상으로 갖고 있는 거 이미 그런 마음이 난 역시 착해 라는 마음을 남이 나를 착하게 볼 거야 라고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휴지를 주는 거죠. 그죠? 그건 이미 너희들이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길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 불쌍히 하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 무슨 생각이요? 야 역시 나는 착해 라는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스스로 기도할 때 스스로 보일 때예요. 스스로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예요. 그죠? 두 가지 얘기 중에서 하나는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할 때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라는 관점이고 기도할 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봤을 때
그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 드러내고 막 하지 말고. 근데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그런 사람도 있어. 나 금식 기도 나 40일 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하루에 기도 한 7시간씩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좀 이상한 교회라고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하는. 인터넷에 보면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14시간을 기도한대요. 하루에 14시간 기도한대요. 잠을 늦게 자. 네? 일어나는 순간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7시간을 기도했대.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라 찾아 남에게 보이려고 큰 회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나 14시간 기도해, 나 7시간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 기도는 삶 전체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난 24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럼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고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가 봐요. 예수님 40일 금식했다고 다들 40일 작정 금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금식 기도할 때 오히려 기름 바르고 티 안 내는 것이라고 그런 거 많이 해요. 두 번째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래요. 중언부언.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중언부언이 뭔지.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단어 뜻이잖아요. 중언부언. 네? 중언부언. 인터넷 빨리 찾아봐요. 중언부언이 뭔지. 중얼거리다. 별다른 목적인 뜻이 없이 단순히 중얼거리는. 단순히 중얼거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이 중요한 거죠. 단순히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이나 뜻이 없이 그냥 뜻이 없는 거. 목적이나 뜻이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목적이나 뜻이 없이. 그냥 중언부언은 막 그냥 막 여러 가지를 나열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도 중언부언을 쓸 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냥 이것저것 많이 막 이렇게 막 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다 얘기해도 되는데 뭐냐면 딱 목적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목적은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될까요?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문제를 내요 지금.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니까 하나님 앞 향해서 둬야겠죠. 기도가. 근데 그 목적이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을지를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신대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떻게 해서 다 알겠지.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는 앞구절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말 안 했듯이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셔도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도 은밀히 보시는 중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뭘 갚아 우리에게 뭔 상을 주는지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은밀히 보시는 중에서 은밀히는 어디 있었는지 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 내려주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해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복 주신다, 축복 주신다. 복도 상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은밀히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었을 때 너희들이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너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야. 상을 주신다는 거야. 그 상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은 어쨌든 모범상은 내가 열심히 잘 사는 거에 대한 지지와 격려잖아. 위로와 지지와 격려와 받으면 또 기쁘니까 기쁨. 아 좋죠. 맞아요.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면서 살아요 지금? 네. 그럼 뭐 받았어? 그거 빨리 얘기해봐요. 뭐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프지 않고 위로 받았어? 아이도 건강. 아이도 건강한 것도 상이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또 평안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상으로? 그렇죠. 제가 이상하게 평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상 뭐 받으셨어요, 집사님? 장수님. 네? 상 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상 주신다고. 뭔 상 받으셨어요? 그 은밀히 갚아주신다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좋네. 받고 있어요. 하나님 받고 아멘. 좋네.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성경에 상급이 많이 나와요. 위로와 평안과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도 상으로 주시고 은혜, 은총 다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 상으로 주시는 거죠. 이것도 우리 상으로 주신 거고 내가 살게 되는 건강도 상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장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상이야. 그런데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성경 구절을 들어댄 거는 약간 특별한 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 상이에요. 물질도 상이에요. 네. 재산 많아진 것도 하나님의 상이야.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해줘요? 악마가 준 상이야? 그거 아니잖아.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상이야. 뭐 악마가 좋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상이 뭔지를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말은 이거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 해요? 국어 잘하세요? 저거를 국어 사전으로 저기 우리나라 말 일단 성경을 보는 사람도 국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 일단 문장상 국어로 해석을 잘 해봐야 돼요. 그죠? 논문장이 저게 누가 상이라는 거예요? 나. 응?
나가 누군데? 하나님. 그렇지. 그렇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기서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 말라라고 그랬냐면 이때 뭔 얘기냐? 그 절에 그 앞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나라의 내왕하고 다섯하고 싸움이 붙었어. 막 둘이 싸우는 거 나는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어. 둘이 막 싸우는데 롯이 그 왕 중에 한 곳에 거처하고 있었어요. 롯은 누구예요?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사촌이 사촌. 네, 조카가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조카가 다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도와요. 다섯 왕 중에 한 왕을 도와가지고 다 물리치게 해서 롯을 구해요. 그래서 그 왕 중에 한 왕이 고맙다고 하고 왔는데 그게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 알아요? 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죠. 전쟁 승리를 해서 전쟁의 승리금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어. 이제 왕한테 원래 전리품 왕한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얘기예요. 전쟁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이후의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될 거야. 방패라는 건 뭐예요?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넌 어느 적군이나 두려울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위로해 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큰 상급이야. 누가?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승전한 상급으로 누굴 주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거기서 승리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가 온전히 얻을 수 있는 상급으로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 어떻게 얘기를 잘 하셨는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어준다는 게 그럼 대체 뭔 얘기지? 대체 뭔 얘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친절하게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32절에 보면 32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설명한 거랑 맞죠? 32절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게 대체 뭐냐?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건 뭐냐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그걸 열심히 일했어요. 충실하게 일했으니 그 사람한테 주어진 상급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주어진 상급이 5달란트 준 애한테 그래 너 5달란트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 4달란트 갖고 너 1달란트 상급으로 줄게 이게 아니죠. 네?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달란트 맡겨놓고 10달란트 걷었어요. 20달란트 됐네요. 오 자꾸 충성한 종아 너 잘했으니까 내 본전은 내가 10개니까 내가 갖고 10개 너 벌었으니까 너 5개 갖고 5개 내 거야 5개 상급으로 줄게. 이게 세상 법칙의 대부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상급은 뭘 준 거예요 지금?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거를 너한테 주지 않겠냐? 그거 두 번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참여하자. 이게 상급. 하나님은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고 즐거움을 함께. 그게 하나님을 받은 상급이에요. 지금 은밀히 구하는 것 중에서 상급 계속 나와요. 너의 의로 지금 구하지 마. 그건 네 상급 다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은밀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대체 뭘 갚을 거야? 이걸 갚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얘기처럼. 너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구할 것들을 다 이미 아시고 줄 거야. 그럼 구할 것들이 뭐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상급으로 뭐한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사모님이 이런 것처럼 곧 나의 평안을 어떻게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거야.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이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급으로 주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9절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썩지 않을 것은 이 세상은 모두 다 없어지고 썩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너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야고보서 1장 20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생명의 멸류관이든 썩지 않는 것이든 지금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리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그거 받으세요. 돈 썩어지죠? 돈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돈 썩어져요. 건강 변하고 썩어지죠? 아니에요? 네. 건강도 변하고 썩어져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또 뭐 명예? 성공? 권력도 다 임기되면 끝나. 네?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은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이건 인간의 기쁨이고 인간의 평안이면 이건 없어져.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평안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제가 너무 달려왔죠.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만약에 좀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또 그것들을 구했고
근데 우리는 딱 목표를 정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목표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 기도해야 돼. 그 상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합시다. 지사님? 저기 고전 25절 한 3번씩만 읽어보죠. 마음속으로. 고전 25절? 네. 3번씩. 3번씩만 읽을까요?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거 자꾸 구하지 마세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상이지 그것도. 근데 더 중요한 상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 상이라고 성경 구절에 있는 건 처음 보셨죠? 하실 얘기 없으시면 너무 일찍 끝났는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이상희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고 하셨잖아요. 말을 많이 하여야 니네들이 들을 줄로 니네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다 믿으신. 근데 잠깐 이 기절 보는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기도할 때 어떤 한 형상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도할 것이고 그렇잖아. 나한테 나의 목적에 맞게 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또 틀려서 그치. 하나를 보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한 40명의 반 아이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하시는 거야. 다들 40명이 똑같이 천에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군 1등이 누군 40등이야. 하나님 뭐게 어떻게 해야 돼? 누굴 1등 시켜줘야 돼? 근데 시험 본 선생님. 근데 그같이 굉장히 먹장한 질문은 없어. 그 재미있는 영화 장면이 하나잖아요. 다들 미국 영화인데 다들 하나님한테 1등 되게 복권 1등 되게 기도를 했어. 근데 복권 1등 당첨자가 50만 명이 나온 거야. 1달러밖에 안 주는 거야. 1등인데 1달러. 협동이 일어난 거야. 1등인데 왜 1달러밖에 안 줘? 그거 뭐 들은 것 같아. 맞아. 브루스 윌리스 나온 거. 맞아. 그런 것 같아. 귀찮아갖고 브루스 윌리스가 신이 잠깐 됐는데 하도 며칠 대행을 했어. 근데 귀찮으니까 모든 대답에 예스라고 하더라. 그게 한 거야. 그러는 거야. 본 것 같아. 맞아. 있어. 들은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대행하는 하나님이 기도 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메일로 올려라. 듣기 힘드니까 이메일로 해봐라. 이메일이 막 수십만 통, 몇 초마다 수십만 통이고 안 되겠다. 포스트잇으로 붙여야 돼. 포스트잇이 그 수많은 기도를 다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업무 처리하려니까 힘드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거를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목사님이 A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A를 비판해.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A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내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합니다. 그래서 A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막 하면서.
근데 다른 목사는 A를 옹호하는 목사님이야. A를 막 옹호해. 그래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으면 일합니다. 똑같이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A로 막 옹호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길만 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생각해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두 목사님 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그죠? 알지 못하죠. 쉽게 이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내 안에 장기들이 많아요. 장기들이. 그죠?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간이 있어요. 그러면 간은 뭐 하는 애예요? 간은 해독시키는 애예요. 그래서 이 간이 해독을 시키지 않고 난 심장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난 심장이 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심장의 간 해독은 지 일은 안 하고 막 심장의 일을 막 하려고 막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박박 우려대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경우도 있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맞는 의고 이것은 다 삶의 자리마다 다 틀려요. 간은 간으로서, 위는 위로서,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근데 손을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발을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의는 그 각자 틀리지만 각각 의는 각각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비판하는 사람, A를 비판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A를 옹호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A를 옹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심장과 간과 같이. 근데 간하고 심장이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다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A를 옹호하든 A를 빈대하든 그게 맞다 틀리다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 안 하신다니까. 내가 반에서 1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멍청한 것은 없죠. 왜냐? 그만큼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했다면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충실했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하고 정말 못하는데 1등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난 기도했어 그렇게. 내가 던지는 것마다 정답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 안 했어? 볼펜을 굴리면서 내가 굴리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했잖아. 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첫 번째 생각나는 숫자가 정답이 됐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기도가 아니네요. 기도가 중간기도라는 거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타인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건가요? 아시죠? 어떻게 정리가 되죠? 정리하자면 네. 타인한테 부탁을 드리는 내가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다. 네. 내가 기도 제목이 A가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A가 내가 복권을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냐? 그걸 판단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 이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A를 비판하는 목사가 있고 A를 옹호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고 기도예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 사람과 그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
내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그러니까 수 있냐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는 건 자꾸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A가 비판하는 게 맞든 비판하지 않는 건 맞든 이거를 내가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A를 비판하는 목사든 B를 비판하지 않는 목사든 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야.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 오케이. 그대로 내려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와 같은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고요. 각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도 틀린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도를 향한 기도와 이 기도가 틀린데 어떻게 같이 맞춰서 내 기도를 맞춰서 해줄 수 있냐 이거지. 내 기도가 내가 맞추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타인에게 부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부탁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협심해서 선을 이루는 길이니까. 합심해서 하나님을 이겨보자는 얘기죠. 이겨보는 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H2O를 많이 예를 들잖아요.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수소를 2개 하고 산소 하나가 있었을 때 물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수소, 산소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물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죠?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동의하시나요? 네.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연결은 아니고요. 네. 받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네,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연결하는 거지. 그 기도를 받아서 알아채서 하면은 no, 다시 no. 올려드리면은 그의 no, 기도 no.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기도를 해주시겠지. 말씀으로 해주신다니까. 말씀으로 해주시긴 해주겠지.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식하는 나는 나로서 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약에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해주죠. 당연히 해줘. 근데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제 말 틀렸어요? 동물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식물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고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해주지. 보편적으로 다 기도해줘. 그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게 나야. 그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 서로 매개체가 틀린데 어떻게 저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매개체가 틀리니까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H하고 매개체가 틀려요. 모두 틀리고. 객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H라는 객체가 있고 O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따로따로 다 또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죠. 그렇죠, 있죠. 다 있죠. H는 근데 있죠. H하고 연결하고 H 2개가 연결하고 H하고 O하고 연결됐을 때 그거.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물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몸이라는 비유를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많이 했어요. 이 몸이라는 건 몸의 객체들이 있잖아요. 마치 H 하나인 손, O라는 심장. 이 객체 하나 봤을 땐 따로따로 있죠. 그럼 얘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어요. 얘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고 얘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어요. 물론 몸인 그리스도는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은혜로 자연스럽게 다 주죠. 기도가 틀려요, 다. 근데 심장에 봤을 때, 야, 네 기도는 내 의랑 맞지 않는데? 나는 뭔가를 움직이고 잡아야 되는데 넌 잡지 않잖아. 네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남의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못해?
A를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yes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no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A를 바라봤을 때 얘는 손이고 얘는 만약에 심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A를 바라봤을 때 no야. 얘는 A를 바라봤을 때 yes야. 마치 손과 심장과 같은 관계예요. 근데 이거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no. 하나님이 무조건 하셔요.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네, 인간이 네.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함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이 이 연결의 단계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전체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이 구원하고 싶다고 해서 구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손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심장이 뛰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로 뛰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손이 움직이는 거고 이것도 에너지가 있으려면 손이 에너지를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창출하고 소모시키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돼 있지만 그 연결하는 객체들, 인간들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맞아요.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해야 돼. 그러나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날 24시간 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있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누구랑 또 연결해야 돼요? 내 객체 이익까지 또 연결돼요. 그래야 손이 하는 일이 어디한테 영향이 가요? 심장한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남한테 선한 일을 끼치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선한 일을 남한테 끼쳤다고 생각하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얘기처럼. 그런데 내가 해야 돼. 일을 남한테 좋은 일을 해야 돼. 구제를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내가 하고 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마치 손이 밥을 떠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럼 영양분이 생기잖아요. 심장한테 갔어. 그럼 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넣어주면 너 심장 못 움직여? 너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직접 남을 도왔다고 외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야. 그런데 손이 그냥 밥을 그냥 떠먹고 아무 바랄 거 없이 그냥 떠먹어줬어요. 그리고 심장한테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온 전체를 위해 내가 사는 거고 아무 바람이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심장이면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도. 근데 그게 하나의 나의 주어진 역할에 충분한 연결인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몸으로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몸으로 생각했을 때 손이 발의 역할을 한다고 발을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발을 제거하고 내가 발을 해야지 손이 그러면 온전히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또 제 말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얘기는 아주 핵심,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덧붙여야 될 것들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이 얘기한 거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뭐든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신 거고, 모든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내가 10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10억이 생기는 거 하나님 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내가 10억이 생기면 좋겠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옆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부탁한 대로 기도하면 되죠. 부탁한 대로? 네. 10억을 좀 갖게 해달라고. 네. 이 양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 진짜 10억에 하나님이 일이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조건 듣고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냥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네. 기도인 게 만약에 목적이 하나님과의 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목적이면 기도 부탁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그런 건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가 그래요. 아무 뜬금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 잘 살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런 보편적인 기도 말고 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거는 내 견해랑 전혀 틀리게. 그게 어떤 거 그것도 틀릴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내 견해랑 전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기도해 주는 거죠. 주님 저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축구 대표팀이 좀 승리하게 해달라고 전 국민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 얘기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판단할 게 아니지만은 그걸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봐요. 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도 길이 있겠지만 그 길은 정통의 길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관계와 관계를 맺는 건 좋아요. 형성하는 것도 좋고요. 인간과 인간 연결고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셔야 된다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기도 부탁이라는 것이 나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너도 그런 길이니? 나도 하나님이 그 길이구나. 우리 연합해서 기도하자.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좋지만 그게 교회니까 교회가 아닌 그냥 개인적이만 나 기도 좀 해줄래? 나 여기 아픈데 좀 낫게 좀 해줘.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이라면 역반응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니 집사님 너무 그 생각은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이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랄까 세일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도 부탁하고 쉽게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냥 너무 쉽게 부탁하고 그런 거는 좋아 보이진 않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걸 밝히고 나 이런 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좀 같이 연합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건 좋지만 개인적인 뭔가를 챙취하기 위해서 물론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너무한다. 하나님을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신 기도 부탁을 받았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교인들 다 부탁해요. 뭔지 몰라도 그냥 제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 뉘앙스가 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가? 물론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전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절대. 내가 아파서 쓰러질지언정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좀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그리고 그 뜻에 반응하여 나도 그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고 그렇게 생각해요. 좋으신 얘기. 근데 뭐 생각나는 것마다 다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우선 그 사람 우선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 관계 속에서 그냥 같이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기도의 정의가 뭐냐면 지금 시장님도 얘기하면 뜻을 받고 뜻을 안 받고 뭐 이런 뭐 언어적인 차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기도는 바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럼 인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중간에 이거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통로. 기도는. 네? 하나님 일로 물이 흐르든 일로 물을 흐르든 일로 물이 흐르겠지 주로. 네? 근데 이 통로예요. 통로. 기도는 뭘 내가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바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통로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14시간 내가 기도한다? 그럼 14시간만 하나님과 나와 통로를 연결한 거야. 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는 24시간 삶 전체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계속 24시간 통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해하지 말라고요. 기도를 말로 해가지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도 뭐예요? 지금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통로가 생기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기도 이 자체가. 기대가 없으면 통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가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내가 뭐 기도해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몇 시간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원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어요. 성전 장면에서 성전은 뭐라 그랬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하나님과 통로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소리는 더 방언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좋네요. 또 얘기하실 거 없으시죠? 네.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 상급이 무엇인지 얘기도 했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뭐 집사님 뭐 생각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뭐 정답은 없지만 남들이 기도 부탁할 때 기도하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기도하세요. 네, 왼수로 해서 기도하는 건데 왼수 항상 먼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평화 아닙니까? 평화. 그걸 받으라는 것이죠. 평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안 돌아가면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돌아온다는 게 뭐 복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더 나한테 흘러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것은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는 통로를 계속 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 말씀 남을 위해서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외식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식은 워낙 지난주에도 얘기를 많이 해서 외식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외식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외식이에요. 다 바라는 마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 큰 이야기는 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위들은 다 외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식을 안 할 수 없어요. 외식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식을 정말 외식 안 하고 싶지만 외식하는 게 우리예요. 그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써 있듯이. 그러니까 또 그런 외식하지 않는 자가 돼야지 진정한 평안을 얻어요. 진짜 평안을 얻어요. 네. 사람은 바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외식이라는 그 단어에는 제가 아는 상식을 조금만 보탤 수도 있게요. 외식이라고 하면 그 이제 주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네들이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겉만 좀 추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할 때 행위적인 걸 좀 많이 했는데 집중적으로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빼고, 그러니까 뭐를 할 때의 표현을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구절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너희들은 그릇에 겉만 닦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접어두고 겉에 것만 먼저, 보이는 것만 먼저, 이런 것이 지금 성경에 보이거든요. 6장에 쭉 보면.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건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을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마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저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기도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놓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도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 8절에요. 네. 원어적으로 좀 빠진 게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그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를이 빠졌어요. 그를. 8절에요? 예. 8절에 전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다음에 그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거는 상식 때도 되는 원어예요. 예? 생각 때도 되는 원어예요. 뭐나요? 예, 원래 그를 생각 때도 되는 원어예요. 그게 뭐죠? 원어 자체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특히 헬라어에서 주어를 헬라어 자체에서 히브리어 안에 만약에 히브리어 안에 주어가 함께 있어요. 주어가 함께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 때문에 주어가 단어가 함께 있었을 때 한 번 더 앞에 문장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지 않고 앞에 주어를 따라가요. 네. 해석상은 우리가 없어요. 오래 없어요? 그러면 그를 넣고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 헬라어 언어에 있는 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원어 의미 자체가 다 틀려버려져요. 이해 가세요? 그럼요. 아버지께서 그를 본받지 말라 해서 그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구하기 전에 그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랑 똑같은 그들. 아우토스 성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나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 아우토스 주어를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그들을
나오잖아요. 헬라어에는 맨 글자 뒤에 주어가 붙어요. 그들을이라는 주어가 붙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해서 그들이 있는 단어에 이미 주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앞에 주어를 하나 번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투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위에 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이걸 무슨 성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우토스라는 거는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요? 그들. 주어 이것도 주어. 그냥 대명사. 그냥 대명사예요. 네, 그냥 대명사예요. 이거 앞에 거를 수식하는 그냥 대명사예요. 그럼 대명사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앞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해서 그들을. 아우토스는 대명사의 복수 형태예요. 누가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엉뚱한 번역을 해요? 본받지 말라. 네. 거기서 그들이라고 했었을 때도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희들이나 그들이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언어에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그를 이라 했을 때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해서 그 아우토스를 성령이라고 번역한 목사가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건 완전 잘못한 거예요. 엉터리. 히브리어의 문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우토스를 무슨 성령이라고 번역해요. 그들을 그냥 대명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들은 그 중언번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그를. 그게 그 두 번 문장 자체에 우리처럼 독립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주어가. 그러니까 앞에 그거를 다시 수식하는 대명사가 앞 뒤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그걸 뺀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랬을 때 또 다시 그 앞에 걸 수식하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으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성령이라고 해석한 건 더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문장이 끊어졌다면요? 문장이 끊어졌다면요? 원어를 한번 봐봐야 돼요. 제가 어떻게 원어를 봐주세요. 봐볼게요. 네. 또 좋은 이야기 봐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거 없으시죠? 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아신다고. 네가 결핍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뭐겠냐고 그러니까. 뭐 성령 말씀하신 대로 성령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면은 그 단어를 열심히 보면은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써 있어요. 있어야 할 것들. 그걸 있어야 할 것을 저는 결핍으로 보고 있고 그 결핍을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그렇게 넣고 있고 그러니까 문장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것만 하시면 답이 나와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거 있으세요? 깊은 얘기를 하시죠.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주로 상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야 할 것, 뭐 주셔야 할 것, 우리에게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똑같이 우리도 주시는 그것은 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살면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론하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